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슬람 5가지 의무, 중학생을 위한 설명, 이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요. 이슬람 신앙의 정말 그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5가지 실천이 무슬림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중요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무슬림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단순히 목록만 아는 것 말고요. 각 기둥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 비유가 참 좋은데요. 첫 번째 기둥은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 샤하다요? 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걸 선언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 공동체로 들어가는 어떤 문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시작이네요, 정말. 그렇죠. 마음과 입으로 하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라트인데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 네. 하루 5번이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함 이걸 넘어서요.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동시에 기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일상을 리듬 자체를 신앙 중심으로 맞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크네요. 네, 세 번째는 자카트입니다. 이건 의무적인 자선인데요. 보통 자기 재산의 한 2.5% 정도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2.5%요? 의무적이라는 게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냥 기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 의무로 딱 정해놨다는 점이 특징이죠. 사회적인 연대나 부의 재분배 같은 걸 신앙의 구조 안에 넣은 거죠.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싸움이에요. 라마단이라는 이슬람력 달에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음식, 물 다 포함해서요. 아, 라마단 금식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인내심도 기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려는 목적이 커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건강에 안 좋거나 임신 중이거나 이러면 예외가 인정돼요. 공동체의 유연성이 보이는 부분이죠. 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 5번째는 하지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유가 되는 무슬림이 평생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가는 거군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신앙 여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인종, 계층의 무슬림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와, 장관이겠네요. 네, 거기서 평등을 경험하고 이슬람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큰 의식입니다. 듣고 보니 각 의무들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랑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이게 아니라 정말 신성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무들은요, 이슬람의 최고 경전인 꾸란, 그리고 예언자 무하마드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 꾸란과 하디스요? 네. 쿠란에 보면 기도해라, 자선해라, 금식해라, 순례 가라 이런 명령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디스에는 이슬람은 이 5기둥 위에 세워졌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걸 사람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네,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슬람 가르침에는 사실 다른 규칙들도 많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왜 유독 이 5가지만 딱 기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핵심으로 강조되는 걸까요? 다른 가르침들이랑 위상이 좀 다른 건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 5가지는요, 무슬림으로서의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 이걸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 그대로 뼈대이기 때문이에요. 아, 뼈대. 네. 다른 생활 규범들은 시대나 문화,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좀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5기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무슬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같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무함마드가 직접 그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고 후대 학자들이 이걸 이슬람 신앙체계의 중심으로 딱 확립을 한 거죠. 다른 모든 실천은 이 토대 위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정체성의 뼈대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의무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게 평생 해야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사춘기에 이르면 종교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사춘기요? 네, 대략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5세, 여자아이는 9세에서 15세 정도요. 이론적으로는 이때부터 평생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거죠. 평생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능력에 따른 의무라는 원칙이에요. 아, 능력에 따라서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너무 안 좋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아, 예외가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싸움을 못하면 나중에 보충해서 하거나 아니면 기부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하진 재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력이 안 되면 안 가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무 같지만 그 안에 자비와 현실적인 고려가 같이 있는 거죠. 의무와 자비의 균형이네요. 그럼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들을 좀 소홀히 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샤하다를 거부한다. 이러면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나머지 네 가지의 경우는 만약에 질병이나 가난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못 지켰다. 그러면 신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믿어요. 문제 삼지 않고요. 실수로 혹은 잠시 게을러서 못 지켰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걸 타오바라고 하는데요. 다시 노력하면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네. 이슬람에서는 완벽함 그 자체보다는 신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노력,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태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공동체 안에서도 막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분위기가 더 강하고요. 네, 들어보니까 이 5가지 의무라는 게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정말 이슬람 신앙의 핵심 뼈대군요. 네, 맞습니다. 사춘기 이후 평생 실천해야 하지만 또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자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방향, 키블라나 자카트, 라마단, 하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공동체 의식까지 강화하는 역할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이 의무들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인내, 자기 절제, 공감, 나눔, 또 사회적인 책임감 같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덕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기르고 실천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개인의 인격도 성장하고 공동체의 유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슬람의 5기둥이 신앙인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스스로를 나답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그런 스스로에게 부여한 혹은 소중히 여기는 핵심적인 실천이나 양보할 수 없는 약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